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상의 이면,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닌 본질적인 리얼리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면 왼쪽의 거칠고 어두운 단면을 가로지르는 저 날카로운 한 줄기 빛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은 종종 견고한 기성관념의 틈새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곤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데이터와 현상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핵심적인 기저 원리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언급된 의심하는 도마라는 표현은 단순히 회의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철저한 검증과 실증적 탐구를 바탕으로 사물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신학자 특유의 비판적 사고를 상징합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질문을 통해 표면 너머의 생명력 있는 본질을 찾아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통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고 보이지 않던 리얼리티를 가시화하는 전략적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표면 아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 부르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지적인 관점에서 그의 의심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의 태도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팩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동반하며 예외적으로 빠른 6시간 만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무덤에 매장되었다는 사실은 물리적 죽음이 철저히 확인된 종결된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도마는 인지적 불협화음을 겪게 됩니다. 이미 확정된 물리적 사실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주장에 대해 그는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겠다는 실증적 검증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고 직접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그의 말은 환각이나 착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이성적 반로입니다. 결국 도마의 의심은 비난받아야 할 불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닌 보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자 합리적 지성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증발과 세대의 간극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신앙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역삼각형의 상단인 서기 30년경, 즉 예수의 공생의 시기에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세대가 실제했습니다. 도표의 수많은 점들이 시사하듯 당시에는 보고 들은 바를 확증해줄 생생한 증거와 목격자들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90년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점에 이르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약 2세대의 시간이 흐르면서 직접적인 목격자들은 거의 사라졌고 오직 구전이라는 가느다란 통로만이 유일한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우리는 이 삼각형의 가장 좁은 꼭지점에 서 있습니다. 증거를 대보라는 세상의 집요한 요구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마가 가졌던 불안과 의심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야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보편적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선 현대의 우리와도 완벽히 일치하는 고뇌의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간 인식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비유는 단순히 지식의 부족을 넘어 우리가 가진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적 인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동전만하듯 인간의 오감으로 포착할 수 있는 세계는 객관적 실제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현대 과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현대 물리학은 미시세계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본다고 믿는 입자와 보이지 않는 파동 또는 장 사이의 경계를 완벽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영역 너머에 거대한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세계의 전부라고 단정짓는 태도는 동전만한 하늘을 보며 그것이 우주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와 현상 너머에 더 넓은 진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통찰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표면에 함몰된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그 이면에 감춰진 영적 실체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곤 합니다. 첫 번째 지표인 화려한 직함을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CEO와 같은 사회적 지위는 결국 잠시 빌려 쓴 임시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외적 외피에만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 성숙도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는 사생활 엿보기라는 관음적 소비 행태입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사적인 영역을 전시하는 매체를 소비하며 우리는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극도의 자극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을 방증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은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발견됩니다. 내면의 본질적인 성찰보다 화려한 프로그램과 외적 확장에 치중하는 신앙의 변질은 결국 영원히 보이는 멋에 종속되는 자본주의적 맹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형상에만 마음을 두고 집착할 때 정작 고귀하게 돌봐야 할 우리의 내면과 영혼은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 너머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통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를 통찰하는 힘, 즉 보이지 않는 서사를 읽어내는 상상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기계의 시선은 현대 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상징합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한 공장식 제조 과정에서 사물은 오직 소비의 대상이자 표면적인 물질로만 취급됩니다. 그러나 영화 앙에 등장하는 할머니의 시선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할머니는 작은 파달 하나에서도 그것이 싹을 틔우기까지 머금었던 비와 햇살, 그리고 긴 시간의 내력을 읽어내며 사물과 깊이 교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사물 이면에 숨겨진 생명의 서사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샘터교회 교우 여러분, 일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영적 감수성 또한 이와 같은 상상력에서 시작됩니다.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두고 그 안에서 창조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영성의 태도입니다. 식탁 위로 불어온 몽골의 바람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일상의 음식이 품고 있는 거대한 생명의 연대기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먹거리가 완성되기까지는 5가지 핵심적인 층위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씨앗과 흙이 가진 대지의 생명력이며, 둘째는 비와 햇살로 대변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셋째 단계인 벌과 나비, 그리고 번개는 생태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넘어선 우주적 교감을 의미합니다. 특히 네 번째 단계인 몽골에서 불어온 바람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만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연의 선물에 농부와 제빵사의 땀이라는 인간의 노동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 식탁의 음식이 완성됩니다. 성찬식의 소박한 빵 한 조각과 포도주 안에는 이토록 방대한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과정과 연결성을 깊이 통찰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먹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영성적 가치로 승화될 것입니다. 8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함의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해보고자 합니다. 마카리오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순한 감정적 행복을 일컫는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 어원적으로 보면 이는 철저한 추앙과 감탄이 담긴 궁극의 축복 상태를 의미하는 매우 무게감 있는 단어입니다. 역사적 문맥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가치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로마 제국 당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나 무식한 자들이라는 사회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향했던 마카리오이는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이나 권력과 같은 가시적인 배당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외부의 조롱과 폭력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겨내게 만드는 압도적인 내면의 힘, 즉 영적인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현상을 넘어선 본질을 꿰뚫는 믿음,
다시 말해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역설적인 복이야말로 마카리오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압도적인 내면의 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 즉 생명을 얻는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흔히 많은 이들이 이 개념을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보상이나 막연한 천국행 티켓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자칫 현실의 고단함을 잇기 위한 추상적인 도피처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 실체는 철저히 지금, 여기에서의 해방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죄와 죽음이라는 근원적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탈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혼이 누리는 완전한 자유. 다시 말해 마치 사랑에 깊이 매료된 사람처럼 영원한 평화를 현재의 시점에서 충만하게 소유하고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생명의 실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이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존재 안에 실현되어야 할 역동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삶의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비움의 단계인 꿰뚫어 보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입하는 성공의 기준, 화려한 스펙, 그리고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적 요소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무하고 유치한 것인지 통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표면적인 행복이라는 거짓된 유혹을 거부하고 내면의 순수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의 단계인 깊이 만나기입니다. 단순히 성찰이나 가르침을 지식으로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인 심층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겉핥기식의 이해가 아닌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구도와 정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참된 생명력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생명의 심층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과 신비에 눈을 뜬 평범한 일상의 가치가 권력을 준 자의 화려한 가면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본질적인 자아를 찾는 결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마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성찰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깊은 의심을 품었던 인물인 도마는 역설적으로 그 의심의 끝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며 영적 절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가 내뱉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짧은 문장에는 단순한 종교적 수사를 넘어선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삶의 모든 갈등과 결핍이 해소되고 내면이 완전한 평안으로 채워진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당당한 사자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의 시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눈앞에 놓인 빵이라는 가시적인 현상만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빵을 맺게 한 보이지 않는 바람과 햇살, 즉 그 이면에 흐르는 생명의 서사를 함께 통찰하고 계십니까? 현상을 넘어 본질을 맛보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